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 또는 841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호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참 답답하고 힘든 생활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급적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출을 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될까 하는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또 차 한 잔을 준비해서 교회 화단 쪽으로 나옵니다. 화단을 거닐면서 꽃을 봅니다. 때로는 2층에 올라가서 새가족실이나 이런 곳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단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 화단에 핀 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보시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교회 화단에는 상사화가 아주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꽃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이 상사화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여유들을 가져봅니다. 상사화는 잎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 피는 꽃입니다. 잎과 꽃이 만날 수 없으니 서로 생각만 한다는 꽃입니다. 코로나19로 중부 가족들이 서로 생각만 하고 만나지 못하니 상사화와 같은 현실입니다. 상사화는 잎과 꽃이 영원히 만날 수 없지만 중부 가족들은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사화처럼 서로 그리워하지만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산이든지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기꺼이 그것을 이기면서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다가기까지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인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장애물들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장애물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심각한 장애물들도 만났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장애물을 만납니다. 또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도 장애물을 만나고 믿음이 작아도 모두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세상은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도 사람들은 여러 장애물들을 헤쳐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장애물들을 헤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변해야 할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 장애물들의 종류만 달라질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사실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장애물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장애물을 만나고 믿는 사람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장애물을 만나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 큰 사람은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 비해서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4편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장애물을 만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광야 숲풀에 숨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과 어떤 큰 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뭔 손해를 준 것도 없고 그들이 다윗에게 무슨 나쁜 감정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마치 지금 당장 죽여야 할 사람처럼 자기들과 무슨 대단한 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울을 도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본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오늘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4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단어가 보일 겁니다. 낯선 자들, 그 다음에는 포악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모두 같은 자들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일단 어떤 자들의 낯선 자들이에요. 그들도 다윗이 낯설고 다윗도 그들이 낯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포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낯선 자란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낯선 자, 다윗이 표현했죠, 낯선 자라고. 그런데 이 낯선 자란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그들은 정말 낯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악한 자다. 낯선 사람이 포악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서운 자들이다, 공포스러운 자들이다. 다윗이 그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포악한 자들, 무서운 자들, 공포스러운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들의 행동은 유대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낯선 자, 그리고 포악한 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들의 행동이 선할까요? 다시 시편 54편 3절을 읽으면서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수색해요. 수색한다는 것은 그것을 꼭 찾아내겠다는 겁니까? 계획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연히 본 것을 수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낯선 자들이, 그런데 마치 이들은 다윗을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반드시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쫓듯이 대적들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 중에는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다윗에게 원한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살던 세상만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19년 1월에 경기 고양시 소재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우동을 먹고 나가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그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니까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남성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리는 68세의 여성도 마찬가지로 때렸습니다. 3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25세의 여성을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만 이렇게 낯선 자가 포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그때 그 시대는 더 이거보다 낯선 사람들이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살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길에서 지나가더라도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피하고 싶은 세상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멈춥니다. 생각만 멈춥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이 탁 멈춰버립니다. 생각과 행동이 마치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또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마치 되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윗도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할까요? 시편 54편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공식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인생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매우 희한한 것이거나 남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공식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면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 공식은 기도입니다. 이 공식은 평생 동일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더라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영적 침체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침묵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 기도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심껏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가장 탁월한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째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피워놓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때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54편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함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만 세상을 살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전쟁 영웅입니다. 그도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부 가족 중에도 억울함을 품고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또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윗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는 다윗 정도가 아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때로는 기도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보복할 수 없으면 분해하며 원망만 합니다. 어려울 때는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인생의 공식이었으면 합니다. 기도보다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해 달라는 것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54편 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변호해 달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1절에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변호해 달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을 포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구원과 변호를 구했던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의지할 데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천지를 다 잠겼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이 권능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합니다. 어려울 때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한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됐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다윗이 한 것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4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께 구원과 변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마지막 절인 7절에서 절정을 나타냅니다. 54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구원과 변호를 구한 후에 7절에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54편은 끝납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54편이 끝나는 겁니다. 54편 1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시편 54편 1절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7절에서는 응답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모습입니다. 기도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얻었습니까? 기도 후에는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는 확신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은 분명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의 온전한 모습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 대한 확신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기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변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더 비상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 후 다윗이 또 높이 비상합니다. 어떻게 비상할까요? 시편 54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 자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비상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더 높이 비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사로 더 높이 비상합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 후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 그 다음에는 기도의 확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모습으로 영적인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영적인 비상을 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여전히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 다윗이 기도한 후에 왜 확신을 했을까? 그리고 왜 감사까지 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비상합니다.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비상한 것은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의 기도대로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그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쓰러지는 것을 진짜 현실로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팔팔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봉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원수들은 여전히 팔팔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어떻게 또 감사하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시편 54편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내가 확신을 할 때 확신한 것보다 10배, 20배, 3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했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팔팔 날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마 대부분이 추락하고 말 겁니다. 다윗의 감사를 다루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참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감사하는 단계까지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진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감사까지 비상할 수 있었는가?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포악한 자들은 여전히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는 데까지 비상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근거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확신이 현실화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54편 6절에 우리는 다윗이 감사라고 하는 그것까지 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54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저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다윗의 감사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시죠?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분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의 확신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신다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명히 외면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면은 믿음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세월들이 너무나 아깝고 억울하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며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징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팔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압니다. 아직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 그가 기도한 이 확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을 하고 감사까지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너무나 깊은 은혜의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 도저히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선하심을 한번 맛봐봐라.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어느 날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더라. 그러면 친구는 그럴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그 음식을 한번 맛봐봐. 너도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맛봐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맛봐봐. 마치 음식을 맛보듯이 그 하나님을 맛봐보라는 겁니다.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나요? 이런 체험이 있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언제나 지식으로 들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지금 저렇게 수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신복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나를 영웅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를 마치 사냥감 다루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도 내가 이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되었어도 그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당신이 침묵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굴 속에 숨었을 때도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숲 속에 숨었을 때도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도망갈 것이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낼 때도 그는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벗은 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떠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참 만났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몰려오는 부담과 몰려오는 두려움, 몰려오는 염려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 교회를 보존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북교회는 오치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켜야만 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부담, 몰려오는 두려움, 짓누르는 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참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위기에 왔을 때도 그는 언제나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우리 중부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흔들림 없는 근거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해야 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해야 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비상하는 것은 그가 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원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감사의 원인입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후에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 비상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려울 때 비상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조금 더 비상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더 비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는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신앙이 비상했습니다. 기도로 비상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비상합니다. 감사로 비상합니다. 신앙은 언제 비상할까요? 좋을 때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대부분이 어려울 때 비상합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가죠. 신앙도 어려움이라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것보다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연은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르는 겁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르듯 신앙도 어려움이라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신앙적으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비상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비상하십시오. 감사로 비상하십시오. 저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비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먼저 비상하겠습니다. 제가 더 먼저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비상합시다.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것도 압니다. 같이 비상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사도 더 비상하고 우리 중부 가족도 더 비상하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비상해서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서로의 모습에 은혜가 되고 서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는 기도로 비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기도의 확신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비상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더 높이 비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중부 가족들은 모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비상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도 목사도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비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